강을 건넌다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을 건넌다는 거, 이것은 큰일입니다. 200만 명이 강을 건넌다. 그리고 그들이 익숙한 그러한 지형이 아닙니다. 요단에 그 물이 많이 넘치는 상류 쪽에 꽤 긴 그러한 강입니다. 그곳을 그냥 배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렇게 건넌다는 거. 이 강을 건넌다는 거, 이것이 한 시대에 그러한 핵을 걷는 것입니다. 요새 무슨 비행기를 탄다. 요새 이제 비행기 탄다 그래도 별로 이제 그런 내 일생에 언제부터 비행기를 탔다 이러면 이제 옛날 같으면 그게 외국에 무슨 어딜 갔다든지 유학 아니면 이민을 갔다든지 하여튼 사업을 했다든지. 그러나 요새는 워낙 이제 다반사가 돼서 이러한 것들이 별 의미가 크게 새겨지는 게 잘 없죠. 강을 건넜다, 어떤 배를 타고 갔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서 바다를 건넌 사건, 이건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러한 10대 기적에 이어지는 최고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바로 10가지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연이어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마라에서 물이 바뀌고 엘림에서 물이 나고 르비딤이 물이 나고 또 계속 이렇게 만나 매출하게 내리고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는 거, 이것도 바로 12지파의 조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약복강부터 사실 이스라엘의 중간 주요 요지가, 물론 그 약복강 위도 이스라엘 땅입니다만은 약복강 위만 해도 변경이에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딱 이제 들어온다는 것은 본토로 이제 들어오는, 그래서 숫곳이니 또 세겜이니 이제 쭉 베델이니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다 이제 본토로 들어오는, 그때 또 약복강을 건너는 사건, 우리가 또 기약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기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요단강이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강이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리고 하늘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서는 성령이 나오시지만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은 그 바로 요단강이고, 특별히 요단강에서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타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또 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그렇게 세례를 준, 또 메시아의 복음을 선포한 곳이 바로 요단강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지난 3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걷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도 나오지만 마른 땅을 건넸다. 그리고 오늘 이 단어가 두 가지가 보면 7절에 보면 물이 끊어졌다. 세상에 물이 끊어지는 게 있습니까? 이게 물이 끊어졌다. 그리고 물이 말랐다. 이제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물이 끊어져서 마르는 것이죠. 우리 이런 말씀을 무슨 설화를 보듯이, 설화를 읽듯이, 옛날 어떤 소설을 읽듯이,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나 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그 일이 바로 이 물을 끊어서, 세상에 물을 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칼로 물베기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물을 어떻게 뱉습니까? 물을 어떻게 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싹둑 그냥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그냥 여기를 역류시켜버려요. 그 역류가 돼서 저 북쪽 40km까지 물이 막 올라가가지고, 그 아담 땅 그까지 물이 올라갔다. 그쪽이 약복강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쭉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3장 17절에 보면, 지난주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이 건넜다.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근데 모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란 말은 뭐 두 가지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통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칭할 수도 있고, 영어 성경에는 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또 번역했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한 가족이니까요. 모든 가족이 이러면 우리가 그냥 쓰면 그 안에 가족이 다섯이든 열이든 이렇게 통칭하듯이 그냥 모든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꼭 항상 나올 때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분들에게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의 이름은 언제 받은 것입니까? 기도할 때 받은 것입니다. 약복강에서 뭐 씨름하고,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한도비라고 그랬는데 이제 새 개역 개정에서는 허벅지 간절이라고 이렇게 했죠. 맞습니다. 이 허벅지 간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 뭐 삐끄덕했다 이러면 주로 뭐 이렇게 뒤쪽에 삐끄덕하면 사람이 그냥 우리나라 말로 용신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 허벅지 이거를 이제 딱 치워버리는, 옛날에는 저게 한도비라고 했지만 같은 말입니다. 허벅지 간절을 그렇게 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씨름한다. 그러나 그걸 자꾸 너무 거리다가 중요한 걸 까먹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씨름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씨름하잖아요. 기도할 때. 씨름이 뭡니까? 내가 젖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안간힘을 다 해가지고 하는 게 씨름 아닙니까?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을 모아가지고 막 기도할 때 그냥 여기 이쪽으로 그냥 막 뒤로 해서 막 아주 그냥 찌릿찌릿할 만큼 그냥 집중적인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탁 그냥 그것을 치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기도하는 사람을 더 힘있게 해야 되는데 치버린다. 그런데 뭐예요? 치버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러한 이름을 주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를 끊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막 땀이 피가 되도록 하시는 그 모습과, 물론 예수님의 기도가 훨씬 더 간절하시겠지요. 온갖 그 범민과 슬픔과 그 고민을 가지고 그런 단어들이 쫙 안 나오던 단어들이 겟세마네에서 확 나오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모든 우리의 그런 범민과 염려와 근심을, 고통을 다 가져가시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말씀 잡고 기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잡고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베델에서 올라갈 때 그 사닥다리의 꿈 가운데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사닥다리에서 이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그때 뭐냐 하면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베델 올라갈 때, 베델 올라간 그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지 않고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허락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또 이거 서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야곱도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내게 주신 10분의 1을 11조를 드릴 것이요,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이제 거기에 기둥으로 세우는 돌. 자, 오늘 보면 우리가 길갈의 12기둥이 요단에도 쓰고 길갈에서 취해져서 기념하는 돌, 바로 표징이 되는, 그래서 사실상 오늘 말씀에, 그래 제가 지난주 3장 17절 마지막 말씀을 다시 중요하게 이스라엘이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가 많아요. 두 이름을. 그러면 뭐 같은 이름을 아호 부르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보면 어릴 때 이름 뭐 있고 또 본 이름 있고 하듯이 그게 아니죠. 정말 이건 큰 일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때. 그 사실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겨루어 이겼다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모든 것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 가장 힘을 쓰는 이 허벅지 이 관절에 근육에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데 그거 쳐버렸어요. 기도 못하게 막은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열심을 받으시는데 간혹은 그 열심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루어 이겼다 해놓고는 사실상 절름발이가 됐어요. 이게 한도뼈의 위골이 됐다는 것은, 이게 잘렸다는 것은, 이것도 오늘 또 말씀하고, 이제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잘못 제가 해가지고 말씀을 봤는데, 사실 5장에 할례 받잖아요. 그게 다 이게 떠올라요. 약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육신으로는 치버렸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곧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걸 가장 성경에서 잘 표현하는 게 뭘까요? 신약에서는 이제는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마주 볼 것이요. 약복강에서는 뭐예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함이라.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서 가장 영화를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약복강의 브니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너무나 오늘 상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은 이 12돌을 세운 게 뭘 의미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야곱을 이스라엘 삼았는데 육신을 꺾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를 거행시키고 먹을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여리고로 보내시듯이, 그리고 쩔뚝거리면서 가요. 지금 에서 만날 때 쩔뚝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까불더니 야곱은 좀 뒤에는 물론 라반이 쫓아오고 하지만 성취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인간적인 그런 것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탁 잘라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너 육신으로는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육신으로는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없다. 내가 주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래 그때도 베델에 돌을 세우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도 이제 여기 말씀해 보면 거의 아직 할례는 거행하지 않았지만은 할례를 이제 5장에서 거행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돌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가져오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쓴 곳에서, 아직 제사장들 물에 있습니다. 물에 있고 이제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그래서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아주 대장간 아니겠습니까? 대장간에 그러한 일이 있은 것이 뭡니까? 12돌을 세운다. 이 돌을 세운다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베델에서 야곱이 돌을 세우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래 했다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그리고 우리가 또 돌 세웠다 하면 에베네셀,
여호와가 여기까지 도왔다. 사무엘이 전쟁할 때 사무엘상에 그때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때 돌을 취하여서 에벤에셀 여호와가 여기까지였다. 에벤이란 말이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벤이란 말이 구약 단어로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그러니까 에벤에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게 돌을 세운다는 것은 우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이제 돌 세우라 이렇게 말씀 안 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 때는 뭐 돌 세우거라 이런 말씀 안 한다고요. 신약 시대 때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을 표하는 그 두 가지만 해라.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약 때는 다양하게 이러한 보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6절에 보면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여호수아 처음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 붉은 줄, 표징 이런 단어들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다 누굴 뜻하느냐 이게. 결국 예수님이 말이야. 라합의 그 창문 아래를 내렸던 붉은 줄. 그 뭐 십자가에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그거 이제 구약 이제는 그 줄을 보고 사는 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가 밝게 바라보이거나 십자가가 밝게 보이거나 이제 마찬가지죠. 오늘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우리가 신약에 오면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요한복음의 7대 표적. 그 표적이 뭡니까? 바로 신약 시대 때 표적은 예수님께서 가나혼인 잔치, 왕의 신하 고쳐주시고 또 38년 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요새 계속 말씀을 보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죠.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실로암 그리고 또 뭡니까?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림 이런 모든 이런 기적들 이런 기적들 이게 구약의 오늘 이 단어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이걸 오트라고 해요. 오트. 표징이다.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아하스 왕 때 비로소 남쪽 유다가 이제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떨어집니다. 아하스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도 남쪽 유다는 망하면 안 되고 망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데 과연 망하겠느냐. 이스라엘 생각했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떨어져요. 그런데 즉시 그때 뭐냐. 바로 심판의 예언이 주어진과 함께 그 심판으로부터 회복의 예언이 다시 주어집니다. 그게 이사야 7장에 바로 아하스 왕 때 한 징조가 있어서 그 징조라는 말이 오늘 여기 말하는 표징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마 이제 이런 성경은 경우에 따라서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둘 다 표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징조로 할 건지 그러나 어쨌든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아하스 왕의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나 한 표징이 있으니 징조가 있으리니 곧 표징이 있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계속 성경에 나오는 구약 신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한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약 때 어떻게 이제 성취가 되느냐. 그게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임마누엘이 되십니까? 그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서
자신의 영을 내려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성취죠. 이제 이게 신약시대란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아직까지 돌을 세우고 기념하지만 이제는 이런 기념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우리 기념 하나, 내가 여기서 회개했어, 여기 기념비 하나 세우자, 그거보다 부질없는 일하기라면 그건 안 해야 됩니다. 그건 안 해야 돼요. 그래도 좀 해놓으면 어떠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에서 회개했던 곳이라고 사진 걸어놓고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해주시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드러내서 은혜에 아멘 할 것은 세례 성찬밖에 없거든요. 세례 성찬밖에. 그 표징을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징의 실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에베네셀, 아까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돌을 굴러가지고 블레셋에서 물리치잖아요.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에벤이란 말이 바로 돌 아닙니까? 돌. 에베네셀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돌이 오늘 이제 돌을 어깨에 메고 이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돌을 메고 12지파에 각 한 지파씩 대표자가 돌을 메고 그리고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무엇을 표징하느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이 끊어졌고 또 언약궤가 거기에 설 때 물이 끊어졌다는 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 때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기념이란 말은 기억이라는 뜻인데 단순 기억이 아니에요. 단순 기억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한마디로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아멘하는 게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것은 무슨 내가 여기에 했다는 거 기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 오늘 여기에 봐서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는데 그거는 뭐예요?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물을 막아서 물을 끊어서 여호와의 손이 쫙 그냥 세상에 칼도 못 끊는 거 여호와의 손은 끊을 수 있잖아요. 딱 물을 끊어서 물을 스탑시키고 역류시키고 물이 그 앞에 땅을 마르게 해서 그렇게 물이 마르게 해서 건너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돌 12, 그건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죠. 우리가 12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여기에도 폐에도 12지파를 기념하는 그런 보석이 붙고 그다음에 또 여기 12돌이 있고 신약시대 때 특별히 구약에도 보면 우리가 돌이다 이러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 34절 또 45절 이런 데 보면 손대지 않은 돌, 떠인 돌 이렇게 돌을 떠내는 그 손대지 않은 돌 그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금신상을 다 파괴하는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또 신약시대 때 보면 우리가 새벽 예배 보았지만은 보배로운 산돌 베드로전서 2장 4절 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2장 17절에 흰돌 이런 이제 돌이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반석에 이어서 그가 바로 버린 돌 같지만 그가 머릿돌이고 우리는 그와 연하여서 잇대어서 우리가 산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산돌같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고 우리도 산돌같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같이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기념하라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이스라엘 백성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끌던 여호와의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현하시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기념하느냐? 특별히 보면 여기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되는 것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9절이나 계속 강조되는 것이 바로 언약궤가 서니까 말씀이 서니까 물이 서더라.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능. 그래서 언약궤가 선 그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12곳의 돌을 취하여서 기념을. 아마 물속에 파묻혔겠죠. 그러나 그 돌이 오늘까지 있다 했으니까 이건 뭐 주석이 다양하지만 어쨌든 그 돌을 세워가지고 오늘까지란 말이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인데 영원히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7절에.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던 곳에도 두고 그리고 이제 진영으로도 그 돌을 가져와서 12돌을 가져와서 그 돌이 가장 기념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요새 우리가 자주 주일 말씀 나누죠. 저도 많이 참 은혜가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떡과 그 생선 이 떡을 내 살이요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사는구나.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다. 내 말을 듣는 자가 내 살을 먹는 자요. 이게 3단계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을 믿으면 돼요. 복음을 아멘하면 된다고요. 그걸 가시적인 표로 뜻과 잔으로 그다음에 제전된 말씀이 없으면 성찬은 세례는 다 무효입니다. 말씀 선포가 없이 분병 분재한 이거 다 무효입니다. 무효. 말씀과 성령의 역사, 성령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 가운데서 성찬을 받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인 성례예요. 효과적인 성찬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말씀, 법궤, 이 말씀.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말씀, 또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에서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에베소 1장 19절. 제가 3번, 4번 지금 설교 때 이야기해요. 자꾸 그냥 귀에 그냥 뭐가 닿지가 않도록 제가 해야 되겠다 해서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저는 그렇게까지 옛날에 생각 안 해봤거든요. 더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바로 그 앞에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아멘하면 길갈에 뭘 세우는 것보다 지금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요단강이 멈춰섰다 아멘하면 우리가 그 본 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팍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도 안 믿어요. 십자가 밑에 있어도 안 믿어요. 저주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우리는 2000년이 지나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에서 더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여기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에게 권능을 더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항상 지도자는 하나님이 14절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돼요. 천만이 있더라도 지도자는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000,000명 값어치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어떻게 1000,000명 중에 하나가 되냐?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신학생들 가르칠 수 꿈도 안 꿨어요. 꿈도 안 꿨어요. 제가 목사 되는 것만 해도 정말 평생 춤추면서 살 것 같았는데, 예.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반지파라고 왜 부르는가 하면요. 므낫세의 절반은 요단 동쪽에 있고 므낫세의 절반은 요단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반지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절반, 서쪽에 있는 절반. 그러니까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2.5 지파는 지금 먼저 40,000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평양 이제 아주 그냥 막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여리고에 탁 진치고 그리고 길갈에서는 이제 딱 이제 돌로 여기에 탁 아까 우리가 표징을 삼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보았지만은 그 길갈에서 할례를 해서 수치가 굴러갔다. 본래 길갈이라는 이름이 할례 때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제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24절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 한번 같이 할까요? 여호와의 손은 강하시다. 이게 적에게 편손이 되면 적들은 그냥 멸절할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편손이 되면 우리를 보듬고 안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보호해 주시는 그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된 말씀밖에 없습니다. 복된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은 최소한 9개 중에 1개는 좀 뭔가 저쪽 편에 유리한 말을 할 겁니다. 아무리 나를 이해한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요 100% 나를 이해한 말씀만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이해한 말씀만 해요. 그래서 두 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의뢰하세요. 뭐 복잡하게 신앙생활 할 거 없어요. 뭐 우리 말씀 많이 아멘 합니다. 이게 다 단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해지려고. 말씀 보면 볼수록 단순해져요. 사람이요.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직선이 돼요. 곡선이 아니라 사선이 아니라 딱 가요. 그냥 오늘 여기 말씀도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해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게 복이요. 나를 복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제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를 경외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인자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를 간구하는 자를 기뻐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구약은 그런 것을 신약 백성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더 예수를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 아버지여, 여호와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그 아버지여, 갓 띄어낸 돌, 또 아버지여 우리에게 흰돌, 또 아버지 우리가 신령한 돌, 예수 그리스도 그 표징이 오늘 길갈의 표징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가 내 안에 살고 우리가 세례와 성찬으로 이를 기념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또 이동이 작고 가족이 모임이 많은 이때 서로 가족들 화목하고 서로 복되고 또 이런 기회에 복음이 전달되고 또 조상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정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